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방주에 1년하고도 10일을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지면에서 물이 거쳐 땅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며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에 타고 있었던 짐승들이 모두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방주에 갇혀 지내다가 드디어 방주를 탈출하게 된 노아. 만약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하실 것 같습니까?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동안 방주에 갇혀 못 먹었던 음식부터 찾아 먹으려 할 것입니다. 방주에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비상식량, 시리얼 이런 음식들만 먹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욕부터 했을 겁니다. 방주에서 제대로 한번 씻기나 했겠습니까? 늘 물과의 전쟁이었을 테니 목욕 같은 건 누릴 수 없는 호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일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내려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예배부터 드렸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급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허기진 배도 채우고 목욕도 하고 난 후에 좀 천천히 예배 드려도 되는 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급하지도 않은데 노아는 예배부터 드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70일 방주에 갇혀 있다가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예배 드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쓴 또 다른 저서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 스티븐 코비는 시계와 나침판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스티븐 코비는 시계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일정에 따라 작업을 완수해야 하고 주어진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나침판은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과제 말고 나에게 할당된 업무 말고 우리 인생이 정말 추구해야 할 소중한 것을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스티븐 코비가 강조하는 나침판 중심의 삶인 겁니다. 그럼 시계가 아닌 나침판을 통해 우리 인생을 점검할 때 내 인생이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당장 해야 할 일들에 밀려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스티븐 코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우선해야 할 일부터 하라고 강조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호스트로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만들어야지, 서빙도 해야지, 세팅도 해야지 할 일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 때문에 슬슬 열이 올라왔습니다. 왜냐?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노닥거리기 정신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열받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놀고 있는 동생 언니 좀 도와주라 말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41,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얼마나 잘 대접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차 한 잔이면 그걸로도 충분하니까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마리아를 보라는 겁니다. 동생 마리아. 마리아는 어떤 편을 택하였다고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생 마리아는 소중한 일을 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기에 더 우선적인 일, 더 소중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던 것이죠. 분명 마르다의 일도 중요하겠지만 급한 일에 매달린 언니 마르다보다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오면서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많았습니다. 어디에 터를 잡아야 할지 정해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했습니다. 아니 오늘 당장 뭐부터 먹어야 할지 끼니 걱정부터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미뤄두고 예배부터 드렸던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예배부 담당했을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야 예배 시간에 늦는 분이 거의 없지만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늦는 이들이 너무 많아 수백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회 세미나 때 장시간의 논의 끝에 예배가 시작되면
대예배실 문을 아예 잠궈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예배에 늦는 분들은 1층에 있는 소 예배실로 안내를 해 그곳에서 스크린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달 동안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예배가 시작되고 진짜로 2층 대예배실 출입문을 잠글 거라고.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1층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광고를 매주 낸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오전 11시 예배가 시작됐을 때 2층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예배 담당으로서 늦게 오는 분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1층 예배실 앞에 섰습니다. 역시 그날도 늦게 오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 소예배실로 들어가세요. 예배 시간에 늦어 저와 눈이 마주친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그러면서 소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표정을 보며 다음 주에는 저분들이 늦지 않고 오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 다시 11시에 1층 로비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늦어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인사하셨던 분들이 또 그 주에도 늦게 와서 똑같은 표정으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소예배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놀라운 것은 처음엔 그렇게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던 분이 100명 정도 되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오히려 그 인원이 늘어 150명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니까 아늑하고 좋다고 앞으로 계속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분들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이 예배 캠페인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예배실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연신 몸을 굽히며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또다시 예배 시간에 늦게 왔던 것일까요? 거짓으로 그런 표정을 연출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감정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늦게 온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 소예배실로 안내되는 게 다소 창피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진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하여 노력할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던 분들이 일찍 오려면 주일날 일어나는 시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 타고 오는 시간 등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했는데 그런 삶의 습관마저 바꿀 만큼 예배를 최우선에 놓지 않았던 것이죠. 예배만 그러느냐? 사실 신앙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100일 온라인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사실 100일 동안 밀리지 않고 꾸준히 매일 성경을 통독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꼭 밀리지 않고 성경을 일독해 보리라 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원치 않게 자꾸 제 날짜에 성경을 읽지 못하고 밀리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단하지 못해서? 마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결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굳은 결단도 하고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왜냐? 성경 통독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쁩니까? 도대체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집안일도 해야지, 아이들도 돌봐야지, 출근도 해야지, 거기다가 못 본 드라마도 봐야지, 친구들 만나 커피라도 한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쁜데 한가하게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밀리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하루 그날의 일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성경부터 읽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성경부터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고 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할 일들은 쌓여 있고 밀려드는 업무도 그대로인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누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남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급한 일을 중단하고 일단 성경부터 읽어야 100일 동안 밀리지 않고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일상을 잠시 멈추고서라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중한 일이라면 그 소중한 일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급한 게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는다고 당장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에 빠진다고 내 삶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 신앙은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이 바로 살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부터 드렸던 겁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지만,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 일들을 다 미뤄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부터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 예배부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한 것일까요? 구약에서 향기를 받으시는 제사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를 좋아해서 그러셨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를 좋아해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때 이거 참 먹음직스러운 냄새군, 이렇게 평하셨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냄새가 났느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셨던 것은 그 냄새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드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린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번제라고 하시면서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번제의 방식에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드려야 그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드렸던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대로 놔두었다간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만 꺾일 뿐이고 블레셋을 급습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제사를 드리고 성공을 퍼부어야 하는데 사울 왕의 그런 다급한 마음을 몰라주고 선지자 사무엘이 더디 왔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그러자 백성들은 더욱더 도망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결국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은 선지자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번제를 원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드려진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거였습니다. 핵심은 뭐냐? 사울 왕은 제사를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만 가능했던 제사를 자기 멋대로 진행했던 것이죠.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던 겁니다. 제사조차 드리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사는 드리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진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한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51편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리리코 스핀토라 불리며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라고 주목받은 배재철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것은 성악가의 음색 중에 서정적인 음색을 뜻하는 리리코와 힘있고 드라마틱하게 관통하는 스핀토, 이 두 가지 성량을 모두 갖췄다는 뜻으로 성악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찬사인 겁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던 배재철의 공연을 본 일본의 오페라 기획자 와지마 토다로는 바로 일본에서 공연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페라 공연을 준비하던 배재철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성악가가 갑상선 암이라니. 바로 암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는 이미 성대까지 퍼져 있어 성대 신경까지 수술받게 되었습니다. 성악가 배재철은 이제 노래는커녕 말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와지마 토다로는 급진적인 성대 회복 수술을 받도록 추선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의식을 살린 채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목소리 톤을 찾기 위하여 수술 도중에 목소리를 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이 한참 이루어지는 중 의사는 배재철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운 채 수술이 진행되는 도중에 배재철은 노래를 불러야 했는데 이때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찬송가 79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목소리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의 망설임 끝에 배재철은 예배 시간에 특송을 부르게 되는데 그 몇 년간의 기다림 끝에 부른 첫 찬송 역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배재철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르게 됩니다. 메인 목 때문에 찬양조차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은 너무나 감동하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찬양과 경배를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잘 불렀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상한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올린 제사의 찬송이었기 때문에 분명 기뻐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거창하고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말씀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내 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